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의 기도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번 한 주간 더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 주에 막 여러 가지 연예계 이제 이슈들이 많고 그랬는데 한 금메달리스트가 이번에 사기를 당했잖아요. 이제 결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막 제보를 올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결국 이제 체포도 되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저거에 속지? 다들 그랬어요. 저 회사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기 속지? 근데 관련돼서 속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속을까 싶을 거다. 근데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경호원 거느리고 막 좋은 아파트 살고 막 돈 뿌리고 이런 거 한 거 보면은 속을 수밖에 없다. 말을 너무 잘해. 속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기꾼은 반드시 관심사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죠. 달콤한 말로 이제 우리를 속이는데 이제 간단하게 막 애정이 막 고파. 그럼 이제 결혼 사기를 당하고 돈을 막 벌고 싶어. 그럼 투자 사기를 당하고 관심사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 근데 이제 그 사기꾼들 다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겠죠.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어야 속지 않겠죠. 결국은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눌 거는 뉴에이지에 물들었어요. 기독교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혼합된 상태로 지금 막 침투에 들어와 있다. 뉴에이지가. 제가 읽은 책이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레이 윤겐이라는 이제 작가예요. 작가 이분이 썼는데 이제 책이 한 2010년도 그때쯤 나온 책이라서 20년 정도 했다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25년 가까이 이제 이런 뉴에이지를 연구하고 동양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뉴에이지가 비즈니스, 교육, 정치 다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몰라. 그래서 이거 연구해서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책들을 거의 전수조사하듯이 다 뒤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요약해가지고 이제 한 책에다가 이제 담갔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기독교가 물들었는데 이런 신비주의에 막 물들어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뉴에이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가 뭐냐? 한번 이제 보자면 뉴에이지는 새로운 시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근데 한국말로 하면 새로운 시대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병자리 시대라고도 해요. 1875년도에 미국에서 신지학 협회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막 활발하게 전개했던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물병자리 시대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점성술에서 왔어요. 태양이랑 행성들이 이제 우주에서 궤도를 돌잖아요. 이게 이제 노라니까 황도, 걔가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한 번 도는데 26,000년 정도가 걸린대요. 근데 이거를 별자리가 12개인데 그걸 쪼개니까 한 2100년인가? 한 2110 몇 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한 자리에서 다음 별자리로 옮기는데 한 2000년 가까이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물고기 자리에 있어. 지금 2000년도는 물고기 자리에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한 21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시대가 되면은 이제 다음 별자리인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병자리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지금 한 2100년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때가 되면은 인간 세계에 있어서 완전 황금기가 온다. 물병자리가 저기 물병이에요. 물병을 거꾸로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게 쏟아지겠죠. 물병이 영성이 그렇게 쏟아져서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게 지금 뉴에이지 물병자리 시대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근데 모든 종교가 다 저마다의 신을 찾지만 결국 하나다. 같은 걸 찾는 거야. 가르침은 다 다른데 뭐 불교, 기독교, 뭐 힌두교, 뭐 천주교 다 다른 게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으면 요 각각 안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 뭐 그 아시아권 저쪽 가면 나마스테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내 안에 신이 네 안에 있는 신을 경외한다. 내 안에 신이 네 안에 있는 신과 인사한다.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뉴에이지에 사는 건 뭐냐면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신에 되어가는 어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형체가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신비한 인지 능력을 추구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내적 침묵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그 명상의 기술이 호흡과 만트라예요. 근데 그 이제 이 레이 윤겐 저자가 하는 이가 뭐냐면 이 뉴에이지는 구조가 없어. 어떤 집단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뉴에이지 만나봤어? 했을 때 만난 적 없는데? 왜? 구조가 안 보이니까. 근데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운동이 1960년대, 뭐 70년대, 80년대까지 막 미국에서 성행을 하고 90년대 때는 약간 시들해졌었는데 왜 그래놓고 이제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유행을 하게 되었냐? 이제 이 저자가 보는 건 두 가지 배경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성 중심이었는데 그보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뭐 영적 각성, 영적 체험 이것을 하려는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고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시대 문화 때문이다. 이 현대 문화에 걸쳐 이제 퍼져 있는 실용주의, 뭔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막 뭔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 뉴에이지가 확산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 호흡과 만트라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각을 정지시켜요. 중립 상태로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 공심, 이제 무념무상 이거를 만드는데 이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호흡과 만트라를 쓰는 거예요. 호흡은 뭐냐? 호흡을 이제 길게 내쉬고 또 길게 이제 들이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고 만트라는 짧은 주문, 짧은 단어나 문장이나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시키는 건데 집중을 시키고요. 이 집중을 유지를 시켜요. 반복을 하면서 집중을 유지시키는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단어와 의미가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단어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이 그 다음 변화된 상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변성의식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지점이 이럴 때까지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한다. 근데 이 의식이 전환되는 이 변성의식 상태로 넘어가는 그게 이 신비를 체험하는 중요한 열쇠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떤 내 자아 수준이 지금 여기 현실 세계 3차원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양된 수준의 자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주적인 어떤 그 본질, 신적 우주의 신 본질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으로 나타나는 그게 이제 나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그때 신비 체험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은 굉장히 초월적인 지식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우주의 어떤 한 곳까지 접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와 합일된 자아, 우주의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제 신인 합일 그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범신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만유 내재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과 그 내재 신론은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조금 구분을 한다고 하면 범신은 모든 것이 신이다. 뭐 피아노도 신이고 뭐 책상도 신이고 그리고 여기 동물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이제 이게 범신론이고
만유 내재 신론은 만유에 신이 내재해 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범신론과 만유 내재 신론이 막 뉴에이지어들은 그냥 같이 쓰는데 기독교는 이 만유 내재 신론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신 하나님 만나는 건가? 이제 이런 게 헷갈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신론은 비인격적인 모든 것, 뭐 나무 뭐 이런 것도 다 신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만유 내재 신론은 인격적인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건데, 근데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신이 있고 신을 품고 있으니까 핵심이 뭐냐? 그걸 발견하면 된다. 그걸 보면 된다.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각성만 하면 된다. 이게 뉴에이지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에이지들이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잖아요. 결국 같은 신을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크게 깨달음을 얻은 자 형태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어떤 그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부처나 이런 거죠. 그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 영혼을 만날 수 있다. 완성된 모델로서 예수가 온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뉴에이저들은 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신비 사상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것을 확산시키려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이제 크리스찬들은 너무 둔감한 거, 이런 시대 문화와 이런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너무 그냥 배척하고 나 몰라 이러고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 한편으로 또 어떤 영적 성장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관상기도. 그래서 만트라 형태처럼 어떤 특정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많이 나타난 형태가 뭐냐면 어떤 빛을 만나. 내면의 어떤 충고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어. 성령을 체험했어.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관상기도가 어디서 왔냐를 얘기하는데 중세 시대에 이제 사막에서 하던 이제 교부들, 수도사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로부터 그 뿌리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굉장히 뭐 사막이나 골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모든 세상과의 차단을 시키고 이제 그냥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집중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그 수도사들, 중세 그 사막 교부들의 그 스타일이, 명상법이 동방에 있는 것들을 이제 좀 혼합되었다. 그거를 좀 따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레니즘, 뭐 로마, 이집트, 인도, 뭐 불교, 뭐 이런 데서 힌두교, 불교 이런 데서 왔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관상기도나 어떤 이런 영적 신비주의나 뉴에이지 성향을 갖고 있는 책들을 목회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책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렇다. 지금 뭐 어떤 목회자가 어떤 책을 추천했는데 그 책이 이런 관상기도를 강조하고 영지주의,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런 흐름들을 다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 어떤 사람 말을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위험하다 지금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신비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뭐 마이스터 에크하트, 뭐 아빌라 테레사, 십자가 요한 로렌스 형제 등등 뭐 많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뉴에이저 이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카펙, 뭐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엔, 토마스 키팅, 리처드 포스터, 오프라 윈프리 등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실체를 모르고 그냥 막 인용해서 쓰고 있는 목회자들, 뭐 릭 워렌, 댄 킴벌, 뭐 노만 빈센트 필, 켄 블렌차드 이런 작가들, 기독교 작가들이 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유명 목회자가 얘기하니까 그 맞는 줄 알고 이제 사람들 보고 충격받고 이제 관상기도 하고 속을 수밖에 없다. 이상한 빛을 만나고 그러겠죠.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게 수련하는 방법이 서구적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제 뭐 기독교적이면 그냥 좀 뉴에이지 방법 같은 거, 동방의 방법들을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 저자가 그 관상 기도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동방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뭐 내가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황홀경, 신비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만나게 되고 무엇인가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고 만유 내재실로 모든 것 안에 신이 있구나, 내 안에도 신이 있구나, 그런 상태로 넘어가면서 뭐 복음이고 뭐고 다 흩어지면서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분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될까?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사람의 관심사를 통해서 속임수가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한마디로 기독교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좀 다른 말로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은 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럼 마음은 우선 있잖아요. 일단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되게 좋지만 좀 점검을 하고 좀 방법을 다시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 진짜 만났냐. 전에 어떤 친구 만나서 그리스도 만났냐 했더니 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대. 진짜 그리스도 맞냐? 네가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래. 어떻게 알아? 그래서 뭐 빛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가끔 하나님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는 환상을 통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얘기하기로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인격적으로 만난다 저도 얘기 막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지? 그래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특성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닮은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설명하는 것 중에 한 부분으로 인간의 특징, 지정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 그게 있으면 이제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을. 근데 또 다른 이제 인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설명을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1대1 관계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은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으로 또 우리가 인격으로 이제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그런 좀 개별적인 관계다. 어떤 획일적인 어떤 그 일방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다 다양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 다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뉴에이지가 말하는 어떤 호흡이나 만트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자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구체적인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게 진짜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 문제가 직접 해결이 돼야 그게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그 확실한 구체적인 체험들이 필요하구나, 깨달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우리 생각의 어떤 삶의 변화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체험이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를 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바뀐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자와 무리가 있는데 무리는 삶이 안 바뀌었죠.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1대1로 생활하고 같이 모든 것들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봤던 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찾아서 그 책 끝부분에 칼빈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이제 막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칼빈에 대해서 되게 잠깐 나왔는데, 이제 이런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신화로 가죠. 신격화가 되는, 자기를 신화하는 건데, 칼빈은 성화를 얘기했다. 근데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번 주에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어떤 직업 소명설 이쪽으로 조금 보게 되었는데, 칼빈이 그 중세 시대의 그런 사막 교부들, 수도사들의 삶을 비판을 했더라고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고 세상과 떨어져서 고립되고 있는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삶을 비판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의 삶이다.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신학자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칼빈의 신학 그 신학 그 사상 안에 그 깔려 있는 생각이, 구별되지만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었지만 세상과 분리되진 않았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자죠. 근다고 세상과 분리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칼빈 신학 안에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직업이 어떤 자기 실현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내가 군인인데 군대 초소에 날 맡기셨어. 내 위치를 맡기셨어. 거기를 지키는 군인처럼 내가 그 지켜야 할 자리를 알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거를 직업이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잘못됐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 만났다. 점검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 맞다.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실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이 CVDRP가 이제 보이죠. 내가 해야 될, 살아가야 될 인생이 보이죠. 그럼 그거를 그냥 봤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야 됐다는 어떤 결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결단을 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이번 23년도 주제잖아요. 계속 25기를 가라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했다고 계속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뉴에이즈들이 말하는 그것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나 다윗이 그 자기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한 거였구나. 이렇게 조금 이게 성경적인 기도구나. 그래서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구나.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138 언약을 붙잡은 기도 24.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은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뉴에이지적으로 어떤 방법적인 기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CVDIP 삶 속에서 누리는 기도 24를 전달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거를 보고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찬양을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이게 왜 전에 가사가 왜 이렇게 돼 있지 했는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인생 전체,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를 만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담의색을 쓰고 하는 것도 이제 담의색을 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기 위한 어떤 그냥 글쓰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진짜 써봐야 돼요, 동정이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뭐 류태영 박사의 기도 인생 이런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CVDRP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인 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